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한번 더 따라.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17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첫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수장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으뜸은 유월절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마귀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농사를 2번 짓는데 먼저 거두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수장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점수 가운데 제일 점수가 나쁜 게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 점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고는 없는 청지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 혹은 위임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는 주실 수도 있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더니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더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빼앗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맡겨두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맥추 감사는 첫 열매, 좋은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심는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을 때 좋은 것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 좋은 것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잘해도 받아 누릴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첫째. 감사하면 첫째로 우리에게 오는 영적 유익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지 말고 꼭 합격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을 감사로 받을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원망불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혹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체질이 된 사람처럼 원망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시험 치를 때 꼭 합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시험 치를 때 여러분 분별돼 가지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치러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을 치른다고 하신 후에 시험을 치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 시험 치른다 그러고 이렇게 시험 치르면은 아마도 합격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시험 치른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 때가 되든지 혹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싶을 때 시험하시는데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더라 그러면 잘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치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야 전쟁하려고 그래도 나왔는데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갖고 막 기분 좋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데리고 또 물가로 가고 하나님의 2차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탈락한 사람이 9,700명이고요. 남은 사람이 300명. 다 불합격한 건 아니고 합격한 사람이 그래도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이겨 승리하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다는 겁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일이 없지만은 합격했던 300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때마다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르다가도 그만두자. 시험 안 치르니까 뭐 좋으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아주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 간증이 하나, 어떤 분이 아마 너무 어려웠나 봐. 죽고 싶었나 봐. 그래서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죽자!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지금 막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야,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막 축복을 막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살아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산을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걸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물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사로 받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감사로 받을 때 그런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하는 방법은 내 삶의 현실을 감사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은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떡을 사와도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얘기한 겁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만 하다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애가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안드레도 똑같이 빌립처럼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냐고 하니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구해와서 주님께 바침으로 빌립은 안드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드레 같은 사람보다도 빌립 같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사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감사로 받고 합격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양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다양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로 대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감사로 우리가 대응하면 모든 시험에 능히 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수시로 시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수시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릇 바꾸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릇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릇은 종제이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재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셔도 결국에 남는 것은 종재기에 담을 만큼밖에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그릇이 바뀌면 그 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가지고, 이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시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 바꿔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그릇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감사하면 둘째. 네, 감사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뇌마로 받고 감사를 내 삶에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돌려서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품 물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 그냥 가만 놔두라 그러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 그러지 않았냐? 왜 괜히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모세는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시면 됩니다. 입을 열을 때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사렙다 과부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기를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거기에 너를 공개하라 그랬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에 있는 과부를 찾아갔는데, 아이 글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고 그 떡도 하나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얘기합니다. 지금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떡 해먹고 우리 식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양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끝나는 3년 반 동안 내 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말을 감사로 받고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또 했더니 흉년이 끝나는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리고 떡을 나누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앉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2만 명 모인 사람들 모아놓고 한 12명 제자 보고 12명 뽑아가지고 2만 명을 자리에 앉게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2만 명이면 잘 훈련된 무슨 군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앉아! 그러면 2만 명이 일어서! 그러면 군인들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인데 말이에요. 예? 그저 좀 은혜 좀 받을까 그러고 지금 모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손에 들린 거 보니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들고 계신데, 여러분 2만 명이 놓이려면 싸놔야 되잖아요. 그냥 먹을 걸 보따리 막 보니까 손에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앉히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사로 받고 앉은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감사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셋째, 감사하면 세 번째로 뭐가 일어나죠? 우리가 감사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이게 살펴보면 다 감사로 기도를 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 기도할 때 원망 불평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 불평의 가라지를 심어주겠어요? 마귀나 그런 거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경우는 낫는 경우만 가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우리 제사장에 가라니까 그래도 순종해야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병이 다 낫네. 근데 병 낫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예수님께서 그때 물어봐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어떻게 너만 감사하러 오고 9명은 어떻게 어디 갔냐? 왜 9명은 왜 감사 안 하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돌아왔더니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몸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구원의 기쁜 소식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보너스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갖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쁜 말로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이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말하기를 개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수로보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사로 받았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떡 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아이들도 누웠는데 나가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빌리기를 간청했더니 그 요구대로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건데 누가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냐?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로 받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불평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줄이 막히게 돼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감사요, 기도하는 도중에도 감사요, 기도 마칠 때도 감사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를 넣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응답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감사가 안 될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낫기 전에 나으면 감사한다, 낫게 해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산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은데 낫고 나면요 다 생각이 달라져요. 다 그 감동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만져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범사의 감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가 없을 때는 감사가 올 줄로 기대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안 될 때는 감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살아나온 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온 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감사 신앙을 잘하라는 겁니다. 감사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입에서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